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쌓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 이동함에 다녔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부분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좋은 의료시설에서 수술을 해도 활동하려면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아직 아픈 그 3일 후에 그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을 습격해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만약에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도 그렇고 그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순종도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 주변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동안 안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주제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믿음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 거룩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순종하고 순결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체험한 것이 오늘 이 길갈의 할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이 바퀴, 굴러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애굽 사람의 조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 사람의 조롱을 굴러가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광야 40년의 방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가지를 못하고 뺑뺑 돌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을 한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꼴 좀 보라고. 저 신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도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더구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으니 이제 그 수치와 조롱을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도의 신앙 여정을 말할 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거듭남, 구원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부끄럽게 합니까? 솔직히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어서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요동합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당하고 스스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요, 수치가 굴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수치스러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물과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물과 만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일은 순종과 성결입니다. 우리의 일은 순종과 성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도 굴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도 굴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과 잃은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과 잃은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아멘.